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날씨가 더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덥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혼자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도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견디다 제가 요즘에 스타벅스로 피신을 가지 않았습니까?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문을 열고 나가는데 또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걸 보니까 왜 주차도 이렇게 해놨는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뺨치던 와이프의 얼굴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애들은 빨리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 저 꼴 보기 싫고 저 침대에서 둥글둥글 거리는 걸 침대를 부숴버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꼴 보기 싫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제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는 제가 거울에서 얼굴을 촥 봤는데, 예전에는 정말 제가 농담 삼아지만 진담 반 농담 반,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싶었는데 눈썹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도 빠지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인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러한 마음들로,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았을 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차지 않고 이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진짜 좀 드십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왜 선택해서 마음에 뭐 드시는 구석은 좀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아유 무슨 소리냐,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너를 목사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겠냐를 기대했지만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응답을 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각종 각양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후 그는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우리가 합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찌질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합한 자다라고 선언하시며 약속하신 메시지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니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봤더니 뭐 그런대로 우리 교회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땀 빽뻘 흘릴 정도 안 되는 에어컨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질이 볶고 또 이렇게 싸움질하고 난리를 하고 꼴도 보기 싫어도 그래도 공동체로 묶어놨으니, 또 권사님이 그렇게 좋은 목자, 좋은 목장,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을 줬다고 기도하니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서로 한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좋은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은 것, 그래도 자랑거리, 그래도 괜찮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일생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연구나 혹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택하셨기에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좋게 보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깨달으니 저도 주님 보시기에 괜찮더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도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그도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그도 인간이기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까지 그도 순종하던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던 요새, 사울이 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요새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 사울이 입을 벌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겠다고 작정하며 그렇게 군대를 풀어놓고 지키고 있었던 유대 땅으로 다윗이 들어오니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그릴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다윗 편에서 다윗은 여전히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삶의 훈련이 그에게도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에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들이 시작되는 것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는 보고가 다윗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 몰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그 막벨라고 하는 굴을 그는 도망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땅으로 그는 오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유다 그 땅, 그곳에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윗에게 한 가지 보고를 하게 하는데, 바로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첩보가 다윗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한 몸 숨기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 유다 땅, 자기가 도망 다녀야 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언제든지 자신을 잡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유다 땅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사울의 이러한 추격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땅, 그 상황에서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 사실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여기까지 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본인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려움을 불구하고 그일라를 도우러 가겠다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변화되어지는 다윗의 모습,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묻기 시작하는 변화되어지는 다윗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3절이 문제 아닙니까? 딱 성경이 2절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도 짧고 얼마나 이 성경이 긴지. 저도 목회자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글씨는 작고 또 성경은 두꺼운지, 요한복음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땅에 이 기록을 다 둘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의 순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8월 후반부터 큐티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주 역대상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이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고비고비마다 성경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장들은 정말 얼마나 읽기도 힘든지.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니까 2절에서 우리가 딱 순종하고 2절까지의 메시지만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3절, 4절, 5절, 오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9절까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일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다면 이 사무엘상 23장은 2절로 끝나기에 충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절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누구를 돕습니까? 나도 진짜 이 미국 땅에서 똥 빠지게 아주 그냥 고생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또 돕겠습니까? 나 하나도 벅찹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 하나도 벅찹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벅찹니다. 그런데 주님 또 뭘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여기에 몇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4절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2절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더운데 뭐 그렇게 죽자사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의 선교헌금을 그렇게 하냐고, 아마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나는 목사라서 잘 몰랐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나중에 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한 번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기도해야 할 삶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있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소명자로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기도하며 다시 소명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면 아프죠. 그런데도 마음이 가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이쁩니까? 오면 그저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이렇게 항상 묻는 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면 되겠죠? 50%는 맞지 않겠습니까? 뭐 있으면 이게 뭐냐고 묻고, 또 이건 뭐냐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는 그냥 묵뚝뚝 해가지고 뚱 해서, 누군지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가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숨어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들을 돕는 것,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다시 그가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올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도 순종할 마음이 들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은 동일하지만 다른 명령 하나가 또다시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한답시고 앉아 있으면 또 누군가 와서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 몸 하나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저앉을 것이 뻔하기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것, 묻고 또 묻는 것, 저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 하나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주님께서 아끼셨던 제자, 주님께서 마음 깊이 사랑하셨던 제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살펴보면 주님 무릎맡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 이건 뭡니까? 주님 저건 뭡니까? 주님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해 놓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 어떻게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놓지 않은 이러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또 21장에 걸쳐서 더 기록해 놓았을까? 그는 많이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께 대해서라면 자기가 글을 쓰면 이 지구상에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쓸 자신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 주님께 철저히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점 합해가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랄 때 내가 그 친구와 친밀한가 아닌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냥 욕을 해댑니다. 야, 인제 오냐? 이름은 XX야? 그러면 그 친구도 야, 앉았네. 근데 왼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고는 막 욕을 해대고 잡아 죽일 것처럼 욕을 해대고는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그런 친구 아닙니까?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친구가 좋은지. 정말 그 친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말,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욕을 해대며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따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는 친구,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체 특정 부위 친구들 다 아시죠? 예, 신체 특정 부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일단 야이 XX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참 목사 된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친밀한 다윗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 혹은 겉면의 말들을 해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나는 그게 아닌데 내 말을 오해할까 봐,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오해할까 봐.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너무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관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삶의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니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설의 17대 1,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깡패 17명 쫙 나타나면 그냥 한 방에 전설의 17대 1, 다 남자들은 이런 뻥과 허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생에 이게 뻥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직접 일어나는 삶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잘 훈련되어진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나와 맞서 싸워도 이것을 당해내기 힘든 이러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그일라 땅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런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제 마음도 그런데 다윗도 틀림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참, 그러면 다윗아 잘했다,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면 좋을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참 보면 분위기 못 맞추고 엇박자를 이루시는 하나님, 좀 이럴 때 조금 분위기 좀 맞춰주고 좀 띄워주고, 그리고 좀 살살 오르고 달래면 참 좋으련만, 방방 떠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가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이제 다윗의 신뢰가 되어지고, 다윗이 이 말을 해도 얼마든지 그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응답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한대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다윗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좀 의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날 신뢰를 안 하나? 목사님이 형 아직 나를 신뢰를 안 하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신뢰하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신뢰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목사님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런 눈빛으로 지나가는 분들을 제가 지난주 2분 봤습니다. 2부 때 말고 1부 때 2부 때 말고 1부 때 막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2부 때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일라의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주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신뢰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살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도 기록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 이렇게 성숙함으로 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다윗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꽁꽁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눈을 가리셔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녀도 못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아귀에 넘기시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 땅을 헤매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십광야에도 있고 여전히 요새에도 있고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달픈 인생은 그 뒤에도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를 주시고 이제 사울의 다리몽댕이를 탁 부러뜨려서 더 이상 찾아 헤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도망자요, 매일매일 거처를 옮겨가야 하는 삶이요, 매일매일이 사울의 이러한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일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절에는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는 아마도 사무엘상 13절과 14절 사이, 그가 요새에도 숨어있고 십광야에도 도망다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셨던 사건 하나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15절로 29절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느 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쿠야,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보니 그곳이 사울이 덫을 쳐놓은 것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윗이 도망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상 경로를 사울도 탁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불 속으로, 그 호랑이 불 속으로 다윗이 그냥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15절로부터 29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옳거니 잘됐다. 그리고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뒤를 보니 절벽이요, 옆을 보니 낭떠러지요, 앞을 보니 예전에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6.25 때 뭐 애는 울어대죠, 따발총은 쏘지요, 똥은 마렵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길. 이제 사울이 눈앞에 한 발자국만 더 와도 다윗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뭐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꼭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탁자 밑에 막 숨어 있습니다. 아니, 다 보이는데 무슨 엑스트라들은 다 눈뜬 장님입니까? 그거를 발견을 못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막 숨죽여, 막 조마조마 땀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찰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급한 전갈 하나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당장 전쟁터로 가지 아니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전갈이 바로 사울에게 급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손 하나만 뻗으면 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한 발자국만 더 사울이 발작을 띄어도 내 거처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사건 하나를 그래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13절, 14절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우리는 또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언제 보호하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호하셨습니까? 와서 고생만 죽도록 했지. 우리는 늘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의 소나기에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이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강조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자, 시작. 말은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동자와 얼굴 표정은 주먹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고백이 약합니다. 그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도 고백 못하고 그냥 이 쪽지 하나 그냥 가방에 탁 넣고 부끄러워서 막 이 고백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고백을 잘하는지, 달링, 허니, 닭살 돋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그러고는 물고 빨고, 그러니 생활 속에서 그런 고백이 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런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인생 가운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손에 넘기지 아니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또 너를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 아무 곳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